로마서 8장 30절 말씀 한 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은 자하고 함께 합독하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3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과 부르셨다는 것의 의미와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29절 말씀부터 연결되는 내용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때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니라 28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또한 그 아들을 하여금 맞아들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삶 되도록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정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부르심에 대해서 5가지 내용 중에 미리 아심, 정하심, 부르심, 그리고 의롭게 하심, 영화롭게 하심, 이 전체적인 5가지 내용 중에서 오늘 두 번째의 내용들, 정하심과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볼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첫 번째 본문 속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본문은 구원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완전하게 숙지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심에 대하여 이 내용들의 의미와 뜻에 대하여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만 구원함에 이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본문의 이 단어의 의미들과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의 전체적인 계획들에 대하여 지금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은 우리가 다 완전한 지혜와 지식으로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 말을 했을까요?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어떤 구절들은, 어떤 말씀들은요, 구원에 있어서 본질과 핵심에 있어서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중생과 거듭남에 대해서, 또한 믿음의 내용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와 그 뜻에 대하여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그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8장 30절과 같은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 가운데 알리고자 하는 목적과, 또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분명한가, 명확한가, 또한 변함이 없는가 하는 차원에서 우리 가운데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이 주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왜 우리의 구원은 변함없으며 확실하며 명확한가, 또한 취소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해하기 원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하심과 우리의 구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가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깊은 깨달음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까지 내용은 본문의 구원에 관한 구원의 본질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문의 내용을 바울이 기록하였습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교인들과 이 로마서를 읽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내용을 인지시키고 싶은 것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미리 정하시다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미리 정하셨다. 정하셨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결정하셨고 무엇인가를 택하셨고 한다는 의미가 정하셨다는 의미예요.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말이 바로 프로라는 앞에라는 앞에서 앞서서라는 의미와 그 다음에 뒤에 정하셨다는 단어는 호리존이라는 단어의
파생어인 호리조의 어근인 호리존이 어근이고 호리조라는 단어입니다. 호리존이 영어에서 어떻게 번역되냐면 호라이존이 아시죠? 수평선이 바로 호리존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미리 정하시다는 의미는 범위를 정하신 것입니다. 수평선이 기능이 무엇을 합니까? 수평선이라는 것은 끝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어디에 대한 끝이고 한계입니까? 우리의 시각이 보는 한계점이 수평선입니다. 지평선이거든요. 거기서는 우리가 범위를 정할 때에 수평선의 눈에 보이는 지점까지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너머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지점입니다. 즉 정하셨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보이는 범위와 보이지 않는 범위가 구별되는 것처럼 구별이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본인이 정하신 영역 안에 범위 안에 우리를 두셨다는 것이에요. 즉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처럼 한계를 정하시고 구분하시고 또한 분별하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제한하셔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으셨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 정하였다는 의미예요. 즉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가운데서 특별하게 따로 떼어두셨을 뿐만 아니라 따로 정하여 주셨으며 따로 한 영역, 한 틀 안에 또한 한 원 안에 우리를 놓으셨다는 말이 바로 정하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정하셨다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하여 경험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단어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나 하는 부분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할 때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표현이 바로 호리존에서 나오는 그 영역과 범위 또한 제한된 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의미가 바로 어떤 의미냐면 소유된, 특별히 구별된, 특별히 정하신, 특별히 범주 안에 하나님의 범위 안에 영역 안에 두신 그런 자들이란 말이 소유된 백성이란 말의 의미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된 특별하게 자기가 소유하는 그 영역 안에 두셨습니다. 그것을 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모든 우주와 또한 모든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미리 정하셨다는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따로 떼어주셔서 자신이 원하시는 목적과 계획 아래 그들을 두셨으며 그들을 택하셨으며 그들을 따로 한 범주로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즉 특별한 계획하심과 목적하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운명을 그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미리 정하셨다는 말의 의미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미리 아셨다는 단어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습니다. 아셨다는 말에 우리가 주의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셨다는 말이 어떤 사람의 특질 속에서 그 사람이 평생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만한 것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에 그 사람들 인간의 안에 있는 내재하는 무엇인가 믿을 만한 그들 안에 있는 특별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셨고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또한 택하심의 역사가 사람들에 의하여 결정되고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것에 의하여 선택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결코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구원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사람 안에 있는 특별한 내용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를 두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서 그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미리 아신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정하심 아래서 그가 어느 특정한 시점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오게 되므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리 아셨다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정하셨습니다. 어떤 테두리 안에, 범주 안에 그들을 모으신 것이, 그들을 특별한 운명으로 그들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가 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종종 구원에 대해 생각할 때에 내가 어느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렇게 간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표현 속에서는 그렇게밖에 표현 못하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처럼 모태에서,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태로부터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나를 정하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어느 시점에 내가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어느 집회에서 어느 말씀을 드릴 때 나의 경험은 그렇습니다. 나의 경험으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기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였고 그래서 내 중생을 경험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구원은요 미리 아신 것이에요. 미리 계획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미리 자신의 범주 안에 그들을 두신 것이에요. 그것이 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중생하며 거듭났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또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태로부터 이미 나를 아셨고 내 형질이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부셨고 나를 아셨습니다. 왜요? 그는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놀라운 계획 속에 있었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볼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과 그리고 부르심과 의롭게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의 내용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과 순서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진행해 오셨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를 믿음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심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내용 속에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이미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사실이 고백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해 살펴봤습니다. 우리 또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또한 고백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미리 아셨고 정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의미입니까? 내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우리를 나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그 후에 내가 어느 순간에 감격스럽게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내가 알기도 전에 나를 아셨고 내 형질이 내 부모의 뱃속에서 형성되기 이전에 그분은 나를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무엇이어야 한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만한 그렇게 하나님부터 취급받을 만한 그렇게 대우받을 만한 어떤 존재가 아닌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줬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구원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본문에 대하여 이제 왜 우리를 이렇게 어떤 범주 안에 이들을 어떤 목적과 어떤 계획하심 속에서 이들을 범주 안에 두셨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하여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가 보게 되죠.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하시옵니다. 아멘. 이 구절은 왜냐하면 이 구절은 시작이 왜냐하면으로 시작하죠.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 본받게 하여 정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셨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본받는다는 말의 단어가 뭐라고 했죠? 금형의 틀을 가지고 쇳물을 부어서 금형의 틀에서 찍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찍는 것이에요. 그대로 나오게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과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신 범주 안에 두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방향을 모르는 것이에요. 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왜 내 구원을 받았는지, 왜 신앙생활을 했는지, 무엇이 내 신앙의 목적이고 내 인생의 목적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쫓아 살아야 되는지, 무엇에 깨어있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궁금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정말 한두 사람입니까? 널려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극히 적어요. 이런 사실에 대해 인식하는 사람이 극히 적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목사들은 거기에 만족하고 사람들을 교회에 불러 모아서 예배드리게 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인생을 살게 해요. 다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날마다 경건이 그들의 삶이 되고, 삶의 걸음걸음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되고, 매일매일 생활 습관들이 내 삶의 목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또한 그분의 영광을 받기를, 그분의 영광을 비침받기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기를 위하여 간절히 원하며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삶이 신자의 부름받은 삶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의미 없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안 변하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목사들이 그런 말 한다고, 묵은 닭, 교회 안에 변화되지 않고. 여러분한테 그런 말을 드리는 것은 뭐 의미 없겠죠. 여러분 다 아시는데 영상 보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 대부분 그래요. 목사들도 몰라요. 왜 그러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는데, 정하신, 그냥 정하신 게 아니라 계획하셨고 미리 아셨고 정하신 범주에 두신 것이에요. 목적을 가시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직접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한테 행하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이 말씀이 왜 나옵니까?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나의 소원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누구의 소원을, 그분의 소원을 내 안에 두고 내가 행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소원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미리 정하신 것이에요. 왜 정하셨습니까? 정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뜻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틀에 바뀌게, 그 금형 틀에 딱 맞게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우리 소망을 두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따라 살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들이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할지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걸 모르면 왜 신앙생활하고 무엇을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인지를 더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이런 본문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할 때 그것이 우리 소원이 돼요. 우리가 제가 이제 이 로마서 28장, 29절, 30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로마서 8장 전체가, 9장 전체가 그렇죠. 8장 전체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들을 바울이 주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전에 우리가 그런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회에서도 막 그 성경말 때마다 그런 논쟁들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래요. 한 번 구원받은 것이 취소할 수 있는가? 하문의 부분에서 그럴 수 없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그럴 수 없다고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도 그럴 수 없다고 그래요. 본문에서도 그럴 수 없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나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이 취소가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미리 아신 자들은 취소되지 않아요. 미리 정하신 자는 취소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정말 부르심 받은 자들은 취소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취소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구원받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내가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믿는다는 고백으로 의해서 나는 치유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 때문에 구원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독인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명확한가 하는 것에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기는 무엇을 듣냐면 구원은 치유되지 않는데 나는 괜찮아, 내가 믿는다고 하니까 나는 착각 속에서 그 구원에 치유되지 않는다는 진리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를 확인시키며 자기의 구원을 붙잡으며 자기의 어리석음을 더욱 어리석게 만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그 말로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며 주장하고 있는 이런 미련함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렇죠. 목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구원은 치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미리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 미리 정하신 자들이, 미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의롭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실 자들이에요. 그럼 그들은 어떤 자라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소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 소원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그 소원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누구에 대한? 그리스도 형상에 대한 소원이 내 마음에 일어나요. 불타오르게 되고, 그거 없으면서, 그런 것도 없으면서 나의 구원은 치르지 않는다는 말만 듣고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붙잡고 있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렇게 해도 당연하다고 여기며 거기에 대해서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제대로 가리키며 그렇게 거짓된 것을 의지하며 구원이 치르지 않는다는 그 말만 붙잡고 있는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구원은, 당신의 그 믿음은 참된 것이냐? 라는 물음을, 당신이 정말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그 소원을,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이 당신의 마음에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소원에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당신의 구원을 목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 살고 있습니까? 당신 정말 구원받아 온전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당신의 마음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구의 욕망입니까? 나는 물음에 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답도 하지 않으면서, 그런 물음을 갖지 않으면서 스스로 나는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그 말만 믿고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리고 온갖 세상 욕망과 욕구로 가득 찬 가운데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구원을 안전하다고 여기고 있는 이 어리석음, 그것을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 어리석음, 그것을 옳게 분별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며 책망하지 않는 이 무지한 이 시대,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또한 우리가 교회가 무너지는 온전치 않은 이유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은 아니에요.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묻고 싶은 말이에요. 당신의 구원이 정말인가?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당신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소원을 당신 안에 두시고 행하고 계신데 그 소원이 당신 마음에 있는가? 당신이 그 마음이 없다면 당신이 믿는다는 그 말은 거짓임을 알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합시다. 이제 정하심이 그런 뜻이에요. 이제 마지막 내용도 보도록 합시다. 부르신 내용을 볼게요. 부르신다는 것은 여러분 이 부분이 정확하게 또 중요하고 또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부르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야 그때 우리가 효력 있는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생각만 하지 않으시고 계획만 가지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주님 앞에 부르심으로 나오게 하신 것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부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부르심은 왜 부르심이라고 표현하냐면 그분이 부르시기 때문에 부르심이에요.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을 받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거나 나의 믿는다는 그 믿음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구원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받아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리 아시고 정하시지 않은 사람은 부르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부름받았다고 스스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 부르심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내용 속에서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방편으로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믿음의 방편을 또 믿음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믿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참 믿음은 내 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계시는 분에 의해서 내 마음에서 고백되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르심의 사역의 특징입니다. 이에 대하여 에베소 2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무엇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한 믿음이 구원의 구원도 은혜로,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어떤 의미냐면, 아브라함에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은 믿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일생은 믿음의 가장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면은 그가 부르심받을 때 어디에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정하신 것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어디에서? 갈대우르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을 때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의 마음에 무엇인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그는 갈대우르를 떠납니다. 그러나 그는 하란에 가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데려가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었죠. 그리고 아버지 데려가 죽자 하나님께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애굽에 내려갔고 또 아내를 빼앗긴 사건들, 또한 전쟁에 휩쓸리는 사건들, 그리고 창세기 14장에서 전쟁이 돌아오며 승리하는 사건들, 그리고 15장 6절 말씀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또한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엘리에셀이 나의 후손이 될 것입니다. 아니라 내 씨에서 내게서 난 씨가 내 후손이 될 것이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15장 6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것이 첫 번째 믿음이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믿음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설득하시는 방식을 통하여서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나님 누구신지 인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믿음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기다려주시고 또한 참으시고 자신을 끊임없이 나타내시고 보이시는 내용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나님께는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내가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내 고백으로 말미암아 증명되어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내 안에 일으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서 내 안에 주신 것입니다. 믿음 또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마치도록 합시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속에서 우리는 첫 번째 시작할 때에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우리가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이 왜 중요한 것이냐면 내가 믿음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면 그분이 내 안에서 일으킨 것이며 나의 지성과 나의 정서와 나의 의지를 이끌어서 그분이 고백하게 하신 것이라면 이 믿음은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힘의 결과임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의 믿음을 나의 구원을 더 확신을 갖게 합니까?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의심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내 안에서 내 마음이 만들어낸 사건이라면 늘 변하는
늘 의심 많은, 늘 불안하며 늘 여러 가지 생각에 휩쓸리는 내 마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변함없는 그분에게서 만들어낸 믿음이고 그분에 의해서 이끌어진 믿음이라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확신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에서 몇 구절들이 나오는데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고린도 전서 2장 4절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여라 하였노라. 아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또한 사람의 논리적인 말로 하지 않고 사람의 사상이나 철학에 의해서 말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을 수도 있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사상과 사람의 설득력과 사람의 설복에 의해서 너희 믿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참된 믿음은 사람의 논리적인 말에 의해서 이끌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참 논리적이야. 참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계신 것 같아. 나는 것은 참된 믿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증학이라는 것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변증학이 뭐냐면 변론하는 것이에요. 신앙을 변론하고 또 하나님 변론하는 것이에요. 필요는 하지만 그것으로 전도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설득력인 말에 의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집회 갔다 분위기나 또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 내용이 합리적이고 이치적으로 따지고 자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저 말 들어보니까 하나님 믿어야 될 것 같아 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참된 믿음은 아닙니다. 무엇에 있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변화는 뭐 있습니까?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중생이 이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 아멘.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또한 능력과 능력 있는 성령의 능력과 또한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복음이 전해질 때 무엇이 옵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확신이 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그 모든 우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바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확신으로 저들의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누군가가 믿지 아니하면, 누군가가 거절하면, 누구의 거절합니까? 가려운 것은 그 중에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에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며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된 것입니까? 세상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신의 지배 아래 지배 아래 놓인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똑같이 세상의 신의 지배 아래에 있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혼미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응답할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의지에 결단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신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 안에 있는 내재하는 어떤 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릅니다. 그분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사람은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의지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의지는 의지를 조종하는 강력한 지성과 또한 정서가 움직여서 의지를 압박하고 또한 의지를 움직이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냐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지성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을 우리 마음에 주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며 굴복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혼미함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며 정결하게 하심으로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식하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하셨고 정하셨습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불러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사역들입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전부터 시작되었고 마련되었고 이미 그것이 계획됐고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때에 시점에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신 분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목적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의롭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기까지 우리를 나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어지고 하나님 때문에 결말을 맺을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평안함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기울입시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